성남성교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연절 후 제1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참이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회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
살았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2018년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왜 말씀 성전인지를 온 성도가 체험하며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며 받은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탄핵 속에 국가의 리더십이 교체되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온 세계가 긴장하였습니다. 교회는 근거 없는 괴문소의 공격과 정당한 분지방에 대한 시비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고 중소자영업의 어려움으로 가정과 개인의 경제생활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공조는 흔들림 없이 없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또한 당회와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힘입어서 괴문자의 공세와 잇따른 소송에서 신뢰를 회복하여 변함없는 화합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긴축재정과 임대사업,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한 무명 성도님의 헌금 등으로 성전 건축에 따른 부채를 모두 갚아 드디어 2018년 새해 벽 뒤에 부채 제로를 선언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속 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새해에는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진리가 결론인 사람이 되게 하시며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과 인생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나와 내 가족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에도 그런 마음이 배어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임원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강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몸으로 헌신하는 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 좋은 날이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가 인사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도 좋으시고 우리 교회 1층 들어오는 입구에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누십시오. 이렇게 써붙였는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인사들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샬롬 샬롬. 네,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부 부모들 아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또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제가 조남 다 부른 뒤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강금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영곤 씨, 또 유광명 권사님이 인도하신 주연 우리 어린인데요. 그리고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 김은배 장로님과 공부하신 양일석 성도님, 신순희 권사님과 공부하신 전영숙 권사님, 또 이점순 권사님과 공부하신 김현순 씨. 제가 조남 부른 분들,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늘 신앙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또 아주 우리 기쁘게 환영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김은희 교수님은 지난주일에 환영했고요. 오늘부터 샬롬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전정현 선생님 또 우리 교회 가족으로 같이 또 사역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게요. 한번 여기까지 앞으로 한번 오십시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꽃다발을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분을 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전달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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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 때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가 축복기도 오늘 우리 귀한 아가 우리 서우 아가 어이구 어서 오시오. 어이구 일로 와요. 어이구 착해라. 우리 서정이 목사님하고 악수 한 번 해. 어이구 이렇게 잘해요. 어이 착해요. 동생이 생겨서 너무나 좋겠어, 그지?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쁜 서정이 드보라반이에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우리 서정이가 동생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또 드보라반에는 동생 없는 애들도 많은데 동생이 생겨서 너무나 좋고 이쁜 핀도 꽂았어요. 우리 서정이 훌륭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을 축복하시고 이 귀한 아가 서정이와 같이 인생길 걸어갈 때 건강, 지혜, 총명, 사랑, 하나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내외 참으로 귀한 아이들 기르면서 평생 복되게 하시고 아이들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하노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례. 어구, 안녕. 그래, 어유, 이렇게 잘해. 목사님이랑 우리 집 갈까? 목사님 집 갈까? 응? 금방 따라가겠네. 우리 특히 동안 형제 예지자매, 우리 청년부 간사 출신들은 제가 특별하게 마음에 있습니다. 고맙고 나중에 우리 교회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사이에 선한 능력으로 악보 있죠. 이따가 오늘 설교 후 찬송으로 요거 부를 거예요. 그리고 참 좋은 찬송인데 요거는 잘 악보 간직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자주 부를 겁니다. 주보 8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올해 성경 말씀 48구절 거기에 다 디자인을 하나 해놨습니다. 큰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년 축복 안수기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요. 제가 또 다른 또 설교도 또 해야 되고 해서 길게는 못하고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40분 정도 기도 못 받으신 분들 기도 받으실 거면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1부 예배 끝나고 그리고서 10시까지 제가 또 신년 축복 안수 기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또 이런저런 기회에 교구 목회자들 또 저한테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4면에 보면 느린 우체통 있는데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3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 앞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현수막에도 써있죠. 예배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내시면 담임 목사가 연중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2000통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교회 수첩이 나왔어요. 한 권씩 받아가시고 교회 수첩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 우리 교회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자치기관 합동 신년 할애가 있고요. 겸해서 같이 서울 제1지방에 평신도 기관 조직 모임이 있습니다. 4시에 2층 성산홀입니다. 쭉 한번 참고하시고요. 참고하기 전정현 선생님 양력 적혀 있는데 보시고 더 좋은 사역자로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참고하시고 교계 교단 소식,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으로 대상자로 정해지신 분들 교단법에 따라서
교단 지방위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받아야 임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연옥 집사님께서 40년 공직생활 마치시면서 녹조 근정 훈장 또 대통령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태국 사회개발 그 부서의 자문관으로 또 임명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 소식, 배동수 소년네 집사님 아들 배두성 형제 이세희 자매하고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이들 우리 나오네요.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하신 가정 우리 김은임 권사님 우리 손자 보셨는데 이상향 긴조 미사키 부부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양길 이규순 집사님 내외 김복진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조현미 홍진기 집사님 또 네 분 부친 조금내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 또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52주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마다 또 수요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2018년 큰 기쁨으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새해 첫 찬양인데 주기도문 잘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우리 회중의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껏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줄여볼까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많은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근데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하늘아버지, 내 아버지, 심지어는 아빠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도 하늘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빼어난 것을 모아놓은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 그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간 2017년 또는 더 길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 54년 역사 걸어오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셨고 또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작년 1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고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살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게 작년 1년 동안 가장 크게 은혜가 된 말씀이 두 구절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열어놓으신 새해 이제 7일째 걷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3 공동체 성락선결교회에 믿음으로 걷게 하신 은혜를 주셨고 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죠. 2018년 1월 2일부로 우리 교회 모든 부채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부채 제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서 들어온 지가 만 7년이 지났고 이제 8년 차예요. 설계를 1년 했고 시공을 3년, 4년 동안 건축하고 들어온 지 이제 8년 차 들어가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땅값은 빼놓고 땅은 우리 땅이 있었으니까 땅값은 빼놓고 건축 비용
또 의자, 가구, 조명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약 4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은행에서 200억 원을 빌렸어요. 빌릴 때 계약 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2019년 내년 후년 9월까지 다 갚는 계약 조건으로 빌렸죠. 우리가 상환 기간이 이제 3년 거치 기간 지나고 7년 상환이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잘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2019년 9월까지 상환이 완료되도록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쭉 진행해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년 정도 앞당겨서 부채 상환이 완료가 됐어요. 어느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헌금을 해주신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부채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54년 걸어오면서 또 우리 박태희 목사님 쭉 목회하시던 시절에 교회가 계속 확장되면서 묘지도 사고 기도원도 사고 또 이런저런 것도 하고 사실은 부채가 늘 있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54년 역사에서 부채 제로 시대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무엇보다 하늘아버지께 찬양, 영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그동안 힘에 겹도록 헌금하고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 가정이 많아요. 건축할 때 한 채밖에 없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 내려앉고 집값을 헌금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 제가 알기에도 어려운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헌금하면 어떡하나 이런 가정들도 많이 계십니다. 힘에 겹도록 헌금하며 섬기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목회자들과 직원분들이 헌신적으로 애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하게 헌금해 주신 그 가정에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 대대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제 부채 제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온 세계 선교에 마음껏 헌신하면 돼요. 교회가 선교 공동체다 이 얘기는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지, 또 해외 어디 선교사 파송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선교다. 이런 근본적인 뜻입니다. 근데 온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먼저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선교에 헌신할 수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바로 말씀 삶 운동이죠. 우리 교회 주보 제일 앞에 늘 거기 있는 건데 말씀 삶 운동 그리고 온 세계 선교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삶 운동이 강력하게 작동이 돼야 그 힘으로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 선교가 가능한 거죠.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거를 세 가지 명자가 들어가는 세 가지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소명, 소자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가 사명, 사명은 어떤 명령을 주어서 보낸다, 파송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우리 사명으로, 나의 사명으로 끌어안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자 들어간 단어는 순명입니다. 여기서 순자는 순할 순자가 아니에요.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같이 죽을 순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 목숨까지 들여서 헌신한다, 이런 거죠. 소명, 사명, 순명, 명자 돌림이죠. 근데 그 명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목숨이다, 또 하나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삼운동,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온세계 선교, 이 소명을 사명으로 끌어안고 순명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순명을 말씀드렸는데 따라 죽을 순, 목숨을 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성도들로서는 그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계실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인데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어쨌든 누구에게나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시간 속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목숨을 주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지나면 하루치의 목숨을 이제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2018년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치 내 목숨을 일주일 시간이 흐르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 아까운 거니까, 제일 아까우니까 안 주겠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안 주고 싶어도 어차피 주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도의 지혜요, 성경의 가르침인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줄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한 회사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어떤 사람이 건다, 그 사람은 분명히 출세합니다. 한 국가,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제도 있고 또 수상제도, 총리제도, 전 세계가 왕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한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목숨을 건다, 그 사람은 출세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회사 많이 다니시죠? 내가 다니는 회사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정당한 어떤 요구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근데 불평, 불만, 부정적인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회사에서 출세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임원급이 되려면 임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목숨은 일주일치 분량,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치 분량은 줘야 돼요. 주기 싫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가장 최고의 권력자, 가장 최고의 그분에게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게 계산기 두드려 봐도 최고의 이익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한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거야말로 최고의 인생길을 거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순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문장에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게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삼운동,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온 세계 선교,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 삼운동과 온 세계 선교, 이 두 개가 양대 축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근원적으로 변해야 돼요.
함석헌 선생은 가장 위대한 혁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로부터의 혁명, 내 안의 혁명.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 모든 게 변해가는데 세상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과격한 것을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은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과격한 혁명, 가장 철저한 혁명, 진짜로 가장 필요한 혁명이 무엇일까요? 함석헌 선생은 그거를 자기 자신 내면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혁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면서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진정한 변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진짜로 놀라운 변화다, 그렇게 표현한 말씀 중에서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쓰인 말 중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 축복, 이 내 안의 혁명, 내 안의 근원적인 변화, 이게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채 제로 시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2018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세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에 다시금 집중해서 내 일상과 인격에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하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거,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 주님 만나고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 들리는 말씀이 있죠.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잖아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서 받는 축복이 뭔가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예배 끝나고 오늘 2부 예배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월화수목금토 생활하잖아요. 그 일상과 인격 거기에서 그 받은 복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사실은 그것도 예배예요. 그거를 삶의 예배라 그래요. 일상의 예배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게 일상의 예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말씀 성전에 모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다시 이제 생활에 나가서 예배 때 받은 복으로 사는 일상의 예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또는 1, 2번을 하나로 묶으면 두 번째가 되는데, 자, 예배,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자, 선교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표현을 드렸어요. 설교자마다 언어 구사 스타일이 틀려요. 어떤 설교자는 막 열정적으로 막 속에서 나오는 데는 막 이제 표현을 막 쏟아내는 그런 설교자도 있고, 저는 좀 그렇지 않죠. 제가 어떤 표현할 때 저는 세심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선교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묵묵히.
선교를 큰 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보통 쓰는 말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개론은 충분한데 큰 틀에서 얘기는 잘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년 전 2011년 5월 15일에 온 세계 선교 출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 세계 12개의 미션 센터를 세운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노숙하게 노련하게 생각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담임 목사가 교회를 끌어가는데 이루어지진 않아도 큰 목표가 필요하지. 지 목사 똑똑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12개 미션 센터 중에서 구체적으로 올해 5월 6일에 북미 선교센터가 설립이 돼요. 할렐루야. 온 세계 12개 미션 센터 어떻게 열어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드디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르죠. 2, 3년 어간에 하나님이 서너 개, 4-5개를 한꺼번에 열어주실지 그거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되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한번 흥이 나서 감동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금방 식어지고 그거 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하면서 내 이름 내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묵묵히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 여러분, 부채 제로의 시대에 우리가 애써야 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 선교.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리고 나가서 생활하는 게 그게 몽땅 다 선교예요. 예배, 선교. 생활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감사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생활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런 열매를 얻었어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선교의 자리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 선교, 예배, 선교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면, 또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기 복 받은 사람들이 있다. 저기 자신들이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선교가 선순환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 예배를 꼭 붙잡고 예배 때 받은 복으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교를 얘기할 때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교와 연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그분들이 새 힘을 얻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선교 헌신자를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미션 멤버 케어입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할까요?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그 회사에 적어도 임원급은 회사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돼요. 어떤 모임이 어떻게 잘 될까요? 모임의 핵심 멤버들은 적어도 우리 모임의 목적이 뭔지, 우리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핵심 멤버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일반 회사에서 간부 교육이에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옛날 일로 말하면 한 국가를 끌고 가는 거는 그 국가의 사관학교 출신들이 국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관학교 출신들은 국가관이 분명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국가든 교회든 기업체든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핵심 멤버들이 계속해서 사명에 불타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선교. 선교해야 살잖아요. 선교 안 하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선교에서 최일선에 나가 있는 분들, 선교사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케어가 안 되면, 그러면 선교는 힘을 잃고, 선교가 힘을 잃으면 교회도 이게 약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가 쉽지 않아요.
선교 현장 가서 열매는 없지, 너무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다 사람이니까 힘을 잃고 다운되고 워낙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은 키워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노심초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회만 되면 그냥 미국으로 가서 그냥 거기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선교사들이 있죠. 그런데요, 거꾸로 잘 되는 선교사들은 또 잘 되는 것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선교 열매가 막 있고, 그러면 본국에서 선교 헌금 받아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용서하세요. 돈줄은 선교사가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도 좋고, 그러면 자기가 선교하는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딱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죠. 이래 망가지고 저래 망가지고.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명을 꼭 붙잡고 사명으로 붙잡고 순묘하는 선교사분들이 아직까지 많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장 선교사들을 돌봐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예배, 선교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 예배, 선교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주기도문 하면 아 그래 주기도문에 6가지 기도문이 나오지 뭐 이거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6가지 기도가 나와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3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3가지는 사람과 연관된 기도 3가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 3가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3가지가 바로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3가지 기도, 이거는 참되게 예배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 때마다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과 연관되는 3가지 기도, 그거는 사실은 선교하고 연관된 기도들이에요. 3가지가 뭔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선교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그냥 물질, 재물 이렇게 좀 한자어로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좀 둥그렇게 되죠. 근데 돈, 순 한글로 얘기하면 너무 좀 직접적이긴 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죠. 사람은 숨 쉬고 존재하는데도 코스트가 들어요. 하나님의 일, 선교, 당연히 코스트가 들죠. 돈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 필요하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가 사랑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선교를 감당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가 되고, 그래야 강력하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싸우면, 그러면서 전도하면 뭐라 그럴까요? 너희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두 번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기도, 선교는 영적 전투입니다. 3번째 기도가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고, 사탄의 공격은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성도가 진짜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고 진짜 순수하게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공격이 있다, 그거는 오히려 증거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구나, 사탄이 급한가 보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3가지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뒤에 나오는 3가지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하나님과 연관된 3가지 기도, 사람과 연관된 3가지 기도, 그런데 제일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하는 송영이 있어요. 그 앞부분하고 끝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를 조금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감격이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존경받는 큰 부자, 세계적인 큰 부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저는 날마다, 거의 매일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중에서 각기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존경받는 세계적인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중에서 걸어가는 인생의 그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뒤에 뭐를 붙여요. 하나님, 그렇게 존경받는 큰 부자가 돼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그 가정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탁월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 그 가문의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부자다, 탁월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다. 그래서 어쨌게요? 자기 유명해지고 자기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끝이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런 사람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성경적인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일에 순명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 복을 부어주시고 거기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유통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2018년 내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사는데 여전히 세상의 삶은 만만치 않고 또 영적으로 악한 영이 시험하고 공격하고 그런 게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죠. 본회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체포돼서 그래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이분이 1944년 12월에 감옥에서 시 하나를 써요. 근데 그 시에 1945년 신년 새해 이런 메모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1944년 12월 거의 한 해가 다 끝나가려는 무렵에 다음에 새해를 생각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사실은 히틀러가 죽고 나치 제국이 망하는 걸 보기 전에 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위대한 시인 윤동주 시인하고 좀 비슷하지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자면 그런 악한 세력이 진두르는 그런 상황, 야만의 세계, 악한 영이 활동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보네포 목사님은 선한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거를 믿었어요. 자, 감옥에서 쓴 시예요. 내용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선한 힘들에 감싸여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선한 힘들에 평안히 감싸요. 우리는 보호받고 위로받습니다.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함께 사네. 그대들과 새해를 여네.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의 동지들 또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와 더불어 나는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러분과 더불어 삽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새해를 엽니다.
지난해 어려운 일들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떨 때는 두려운 우리 영혼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살면서 고난의 쓴 잔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삶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십자가라면, 그러면 주님, 당신의 선한 손에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기쁨, 찬란한 태양, 그 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거를 회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걸어갈 미래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어두운 세상,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캄캄함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빛, 촛불이 따뜻하게 불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거죠. 때로는 적막이, 캄캄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상에 가득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듣자는 거예요. 어떤 찬송 소리?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 소리, 당신 자녀들의 찬양 소리를 듣자는 거죠. 선한 힘들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한 힘들을,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걸어갈 앞날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씩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보사에 끼워드린 보네포 목사님의 시예요. 어떠십니까? 2018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에게 열린 2018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마지막 절 좀 부를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선한 힘들의 평안이 감사여 놀랍게 보위로 받으며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사네 나 그대들과 새해를 여네. 긴년 후렴입니다.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지난해 아직 우리만 괴롭혀 악한 날 아직 우릴 짓눌러 오 주님 우리 두려운 영혼에 당신이 만든 구원 주소서.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고난의 쓴잔 무거운 이사 삶이
당신이 주신 우리 몫이며 사랑의 선한 당신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네.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주님이 다시 세상의 기쁨과 찬란한 태양 금이 주시며 우리는 거듭 지난 일 길이며 우리는 그때 당신 것 되네.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우리 어둠에 당신의 촛불이 오늘 따듯이 밝게 타리라. 우리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은 밤에 빛나네.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적막이 우리 깊이 둘러쌀 때 세상 가득한 저 소리 듣자. 보이지 않게 세상에 퍼지니 당신 자녀의 찬양 소리를. 아멘.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다 같이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는데 반주도 해주지 마시고요. 반주도 하지 마시고 우리 침묵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 일주일 걸었네요. 그죠? 네. 하나님이 2018년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공동체 열어주셨습니다. 새벽부터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손들 귀한 가정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2018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배, 선교,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목숨은 주면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준다면 가장 멋진 데 줘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선한 도구로 드리십시오. 의의 병기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유 뭐 그렇게 중불나게 신앙생활해. 아유 당신만 예수 믿어. 아유 당신 때문에 불편하잖아. 혹시 그런 사람 계십니까? 여기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이 태초일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도 많아요.
근데 내 신앙이 망가지면 그런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아유,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절하게 한 발 빼고 해야 돼. 망가진 거예요. 신실한 신앙인들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주 앞에 바치겠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일주일씩 바치는 거예요. 하루씩 바치는 거예요. 한 달씩 바치는 거예요. 작년 1년분의 목숨은 어차피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축복하실 거예요. 다 같이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야만스러운 사람이 많아도 이 시간에 온 세상에서 들리는 하나님 자녀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가 함께 이 땅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찬양하는 세상에 가득 찬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열어주신 부채 제로 시대에 예배하며 살겠고 선교하며 살겠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장학 건축, 또 희년 헌금 또는 사랑 나눔 헌금, 이 모든 봉사 섬김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이 귀한 분들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